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이 설이었죠. 우리 이민생활 이제 한 40년 되는데 아직까지 설날이 되면 왠지 모르게 좀 허전합니다. 막 한국에서 연휴다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하니까 왠지 모르게 허전함이 느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자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오늘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해주셔서 또 설날 아침 아주 감사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는 이제 저 자리가 아마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저 밑에 그림자 밑에 보이는 곳이 팔복교회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이것이다 해서 그걸 기념해서 지금 성지에 가면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릉진 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런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 예수의 모습,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 아마 그 가운데는 참 인생의 무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아마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생활이 각박했겠어요. 네, 베드로 같은 사람 성경은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져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일정 가운데서 그래도 뭔가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그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이 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심령의 가난이, 마음의 공허함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음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천국을 소유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막연하게 바라보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내가 소유하는, 내가 천국 백성이라 하는 그러한 자부심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마음의 공허함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멋있는 집에 살아도 그 기쁜 게 한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 그 기쁨, 그런 게 너무나 무색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제는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유물론적인 한계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인데 바로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가들이에요. 이게 신제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고 막 사고 싶어지고 뭐 그런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기업이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앞서가는 기업들은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회 정의 실현, 구제 등의 의미로 이 제품을 새롭게 포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사의 물건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움스라는 신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신발 하나를 구입하면 신발이 없는 제3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신발을 선물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신발을 팔아요. 처음에는 한 켤레 사면 한 켤레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보니까 요즘은 한 켤레 사면 3분의 1 켤레 준다고 그러네요. 아마 이윤이 안 맞나 봐요. 이렇게 해서 신발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가난을 퇴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좀 갖게 해준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제 구조를 전문 용어로 깨어있는 자본주의라 하는데, 영어로는 conscious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깨어있는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닌 심령의 가난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만든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학자 패트리샤 에버딘 같은 분은요,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새롭고 더 현명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탄생하고 있다. 이것은 이윤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의 조화를 이뤄내는 깨어있는 자본주의다. 영성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메가 트렌드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 영성을 말한다는 게 참 우리에게는 우습게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자동차에 의미를 부여한다 해도 과연 그게 우리 심령의 가난, 이 공허함을 극복하게 해줄까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했던 솔로몬 같은 사람도 어떤 결론을 내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심령의 가난이 자칫하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허무주의나 삶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보는 염세주의에 젖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의미는 물론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죽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쇼펜하우어 같은 허무주의 철학자는요, 우리의 인생을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로 규정하고 삶의 의미를 최소화하는 게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그런 결론을 줘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인생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언덕에 모인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다라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여러분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죽고 나서 가는 구름 속에 떠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건 헐리우드 버전 천국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 천국이 The Kingdom of Heaven이라 그렇게 나와요.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요, 하늘의 왕국, 또 더 정확히는 하늘에 속한 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이 천국은 어떤 거냐? 죽고 나서 가는 데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국인데 그 왕국에 우리가 다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하늘에 속한 왕국이 지금 내 마음에도,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좋은 대로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참 잘 해주세요. 아주 상세하게. 여러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는 먹는 겨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한 3월 4월쯤 가면은 보통 성지답 쌀 때 그때 많이 갑니다. 근데 가면은 이스라엘 온 들판이 다 노란색 꽃으로 덮여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피는 유채꽃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성지답 사람들이 사진 찍는데 그냥 다 어디 가서도 그 노란색 꽃이 다 배경이 돼요. 그 겨자씨예요. 여러분, 누가 그걸 자기 밭에 심겠어요, 그렇죠? 그걸 심으면 그렇게 다 퍼져버리는데.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그런 것과 같은데,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자란 후에는 어떻게 돼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게 아주 키가 사람 키만큼 커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온갖 새들이 다 들어가서 깃들게 돼요. 천국의 시작은 아주 미약해요. 아주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된다. 우리 랄리 한 장르가 아주 작게 시작해서 작은 성경 공부 시작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벌써 돼 있잖아요. 한 200여 가정. 이 랄리 한인 장로의 지붕 아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 가루,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가루 서말을 부풀리면 얼만큼이 될까? 아마 집 가득 채워지게 엄청난 양이에요, 이게. 천국은요, 누룩과 같이 미미하게 보여도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비유가 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옛날 이스라엘 그 시대 사람들은요, 어디 갑자기 이제 전쟁이 나거나 피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집안에 있는 그 소중한 그 이 폐물들 또 이제 금이라든지 그런 귀금속을 항아리에 담아서 밭 어디에다 이렇게 묶고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돌아왔을 때 그걸 다시 파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누가 묻었는지 모르는데 거기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당장 주고 바꿀 만큼 가치가 있다. 천국은 뭐 이렇게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게 아니야. 그 순간 아는 거야. 야, 이거 여기다 다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는지 아시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여러분 바다 보고 있는 저 디베레아 바다.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저 중동 지방은 물이 좀 귀하다 보니까 이게 과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보면 분명히 이게 시냇물인데 강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냇물이 왜 강일까? 저거 이제 호수인데 바다라고 그래요. 디베레아 바다. 왜 디베레아 바다냐? 디베레아 황제의 이름을 거기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디베레아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다 누구 거예요? 다 황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했는데 왜 그물을 던졌는지 아세요? 물고기 잡는 게 좋아서? 아닙니다.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허가증은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허가증이 없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 밑에 나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도 내 이 허가증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였어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물고기 한 마리만 잡히면 좋겠다. 한 마리만 잡히면 좋겠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히 인생이 허무해지는 그런 순간이죠. 이제 내가 이 허가증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 속에서 그물을 싣고 집에 가서 자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쓰겠다 말씀하시고 좀 깊은 데로 가서 배를 쓰시네 그물을 던지라고 했죠.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제 가서 물고기 팔아서 이제 그 하루 일과를 마칠 텐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순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되세요? 제정신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어떻게 두고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몇 마리 건져서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건져 놓을까? 그런 생각할 때 다 내버리고 같은 건 뭐냐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물고기와 배가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의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천국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망설이면서 아까우면서 할까 말까 뭐 기도해 볼까?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한번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요즘은 다이아몬드가 비싼데 왜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지 않고 진주라고 했을까?
어디 가서 한번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주가 양식을 해서 나오기 전에는 다이아몬드보다 비쌌대요. 지금은 진주를 이제 그 양식을 해서 바다에서 쫙 해서 그 조개에서 진주를 쫙 빼내니까 진주 가격이 내려갔는데, 예전에는요, 진주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조개를 꺼내와서 그걸 열어봐야 거기 진주가 있잖아요. 이 진주가 그만큼 귀했대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정말 이 사람이 진주를 하나 발견했는데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살 만큼 그 진주가 너무나 귀한 진주예요. 그 진주가 실제적으로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마음에는 그만큼 만족을 줄 수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근데 이 천국은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천국은 의만 들어간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또 천국은 미리 선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그렇게 나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일꾼을 모으기 위해서 집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모으는데 그 주인의 선택이 돼야만 가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냥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미리 선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또 천국은 초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은요, 임할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올 것을 이제 기대하고 열처녀가 등을 들고 나가게 되죠. 반드시 오게 될 것을 확신하며 나간. 다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을 이렇게 잘 정리해 보면요, 영혼의 안식처가 될 천국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가치가 있고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곳.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오로지 선택받고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고, 천국이 올 것을 확실히 믿고 준비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9장 23, 24절에 이런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다봐야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비록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에 보면 파산해서 돈이 한 푼 없는 빈털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이 아니에요. 억만장자 있고 백만장자 있고 내가 그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가난 앞에 성령이란 단어를 붙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는 영적인 파산 선고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드려진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이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보여주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참 재밌어요. 우리 생각엔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 서서 어떤 기도를 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난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참 교만한 기도예요. 그렇죠? 옆에 세리가 있는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은연히 그냥 과시합니다. 자랑합니다. 사람을 무시해요. 교만할 짝이 없죠. 근데 옆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 그거는 죄가 없고 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없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이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세리와 같이 동족을 배신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끌려온 그 간음한 여인이 돌을 맞지 않게 해주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죠.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개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 주심을 고백하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죠. 아니,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 같은 영적인 아들과 하셔서 사역자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냐? 여전히 순교까지 각오했던 바울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심령의 가난을 선포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우리 찬송가 280장 잘 아시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한 겁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죠.
영적인 파산을 인정할 때,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셨는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 가운데 천국 소망을 확신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 영적인 빈곤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어느 한순간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겨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심령의 가난함은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갈급하게 되고 더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갈등,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는 그런 결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아버지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총이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께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천국 소망에 아버지 감격과 감동과 아버지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이 저희 것임을 알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천국을 향한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이민생활 유학생활하는 가운데 절망,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